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 442장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구약성서 964면입니다. 아가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 같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서로 사랑의 과정을 거치고 또 결혼을 하고 신앙 생활의 그 과정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아가서 1장부터 2장은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둘이 결혼을 하고 있죠. 또 4장에서는 신혼의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5장은 보면 신혼 때의 의견차가 드러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6장 이 본문부터는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주인공인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인들이라고 하는 마치 오페라에 보면 주인공과 조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합창단, 오페라의 그 코러스가 등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고 있죠.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그 당시에 과연 미스 이스라엘 같이 너무나 예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피부가 검다. 그리고 시골에서 또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에 있는 더군다나 솔로몬 곁에 있는 왕비라든지 후궁들과 같은 아립답고 단장되어진 그런 어여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자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의 답변의 노래가 2절로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자기 남편 솔로몬 왕이 자기 동산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동산, 그 우리가 앞에 4장에 보면
이 동산을 가리켜서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신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잠근 동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 허락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것. 자기만 누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근 동산은 술람미 여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아무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솔로몬 왕만이 그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 사랑 관계에는 그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사랑이 지극히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과 어울리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술람미 여인에게도 그 사랑이 향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그 사랑이 깊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제한이 없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배타적입니다. 이 사랑은 이 연인과의 사랑은 다른 사람과는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오늘 이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너도 맑고 우리도 맑고 그러지 않죠. 오늘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은 그 누구도 낄 수 없었던 둘만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신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신부의 노래에 화답하고 있는 신랑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오페라로 따지면 소프라노와 테너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랑의 아리아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4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 디르사의 도시 지명입니다. 이 지역에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정원만큼이나 신부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비유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모든 도시들과 비교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했던 것처럼 또 성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그러한 존재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는 위험이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품위가 보인다. 품위 있게 여겨진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5절로부터 7절
이 구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아가서 4장 1절로부터 3절과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뭡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술람미 여인은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보면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고, 6절에는 신부의 치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7절에는 신부의 뺨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왕비와 후궁에 빗대어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그리고 무수한 시녀들보다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에게는 왕비가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면 이 아가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 비교적 솔로몬의 왕의 초기에, 결혼 초기에 쓰여졌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왕비가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솔로몬 왕의 결혼 초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신부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저 구석에 있는 시골 촌여인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왕비들은 이웃나라의 공주 출신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비와 후궁들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 왕의 모든 마음이 술람미 여인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모든 여인들은 그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면 또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오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또 네 가지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빛입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황홀하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탁월하게 아름답다. 세 번째는 해입니다.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답다. 마지막 네 번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품위 있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와 같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남달랐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이 호도동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 왜 이 호도동산으로 갔을까? 골짜기에 푸른 음이 돋았는지,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앞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 동산에는 석류나무에 열매가 가득하다고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 동산으로 갔다 하는 것은 꽃이나 열매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소가 생각이 났고 그 장소를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왕자들이 타는 병거를 거기서 탔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랑을 만난 것을 춤을 추며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6장을 다시 한번 보면 술람미 여인은 남다르게 어여쁘고 아름답고 빛났다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가서 1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피부도 검었고 어떻게 보면 남들만큼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자신을 선택해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요,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왕자비와 왕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의무인 것이죠. 자신이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며 더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오늘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나 아름다움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때로는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